사람은 언제 변화할까요? 사람은 언제 변화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동받을 때. 우리가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홍서범의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를 보내줘서 제가 한 두어 번 들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많구나,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감동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드는 생각이죠. 사장님에게 감동받을 때도 있죠. 언젠가요? 돈 많이 줄 때. 그런데 돈 많이 주면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때,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친구에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죠. 늘 잘 살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지금 어디야? 그러면서 반드시 나타나서 그 위로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통해서 감동받을 때도 있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그냥 의지가 되어지고 이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에 있는 어느 선배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다 헤어질 때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언제 가? 조심해서 가. 조금 넣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 나이가 밝힐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꽤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덕천교회 당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고 아무튼 조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배가 볼 때는 저는 항상 후배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선배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저는 항상 후배고, 자기는 늘 선배인 거예요. 늘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내려오는 내내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죠.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필요들을 잘 채워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참 감동을 받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이에요? 우산 같은 사람. 우산 같은 사람. 나도 저런 우산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종종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 옹졸하고 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산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도 참 많죠. 사람의 감동도 이와 같이 대단한데 하나님의 감동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헤이르입니다. 헤이르. 이건 뭐냐면 일으켜준다, 일으켜준다, 분발하게 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일으켜주고 분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에다가 감동을 주신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루하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숨, 호흡, 영, 혼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서 깨워서 일으켜주고 분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이 그런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밍밍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딱 감동 주시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 선민 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방인은 구원도 못 받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고레스는요, 메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의 한 부족 국가, 안산 출신입니다. 경기도 안산 출신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여행을 하도 많이 가니까,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니까 뭐 다낭, 뭐 나트랑, 뭐 달랏 뭐 이런 곳을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 다 한국 사람이니까 경기도 다낭이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경기도 나트랑이다, 달랏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그 안산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변방이거든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족 국가거든요. 거기에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정복자가 돼서 메대를 정복하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거를 다 통합해 가지고 그 엄청난 페르시아 대제국, 지금 지도를 봐도 엄청나요. 엄청나. 그 엄청난 페르시아 대제국을 통치했던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아주 그냥 패기만만하고 말이죠,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허락하셔서 조서를 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자마자, 그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그와 같은 조서를 내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에스라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대요. 근데 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부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라는 이 부분에 제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안산 출신인데 메대도 정복하고 리디아도 정복하고 그 엄청난 바벨론도 정복해서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조건 일방적인 특별 계시, 막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막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또는 생각해 보면 그가 다니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니엘은 워낙 이렇게 바벨론의 총리였고 메대의 총리였고 이렇게 3개국에 걸쳐가지고 바사의 총리였고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알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안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이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주 작은 나라의 통치자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에스라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려면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돌아가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다. 근데 저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 나머지는 가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레스의 신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에스라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돌아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질이라도 이렇게 성전 건축 헌금이라도 드려라. 우리가 그냥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그 남아있는 백성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 그 남은 자들이 돌아갈 때에 본토 사람들이 어떻게 금과 은과 짐승들을 주어서 건축원금을 들여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아니고선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가 페르시아의 그 큰 대제국의 왕이 된 것도 기적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가 또한 왕이 돼가지고 조서를 내린 것도 기적이요. 조서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요. 그걸 위하여 다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것도 기적이요. 또 자기 백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돌아갈 때 건축원금을 드려라라고 했던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실 때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 나의 기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도 감동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감동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요. 특별히 믿음의 감동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나의 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딱 감동하시니까 패기만만하고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신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관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믿음의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실 때 그냥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백부장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어느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가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거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먼저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기 어렵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한 믿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동하실 때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도 기적으로 나타나고 또 나의 감동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좋아요. 영적으로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 감동하시면 할렐루야 금방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쉽게 하나님 감동하실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감동을 받을 때마다 내가 거절한 적도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하실 때 그거를 내가 믿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감동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기적이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숫자가 어떤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얘기를 해요. 200만 명. 최소 한 200만 명.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보면 400만 명에서 500만 명. 그러면 이것이 최대. 아무튼 수백만 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해 갔어요. 근데 1차 포로 귀환할 당시에 몇 명이 돌아왔느냐? 42,360명이죠. 근데 종들을 다 합치면 종들이 한 7,89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놓으면 이게 이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 200만 명 중에 5만 명 돌아온 거예요. 한 400만 명 정도 중에 한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미한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요 3, 4대를 지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면서 거의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계관이라든가 신앙관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해도 200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400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고작 어떻게 보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요. 아주 미미한 거죠. 미미한 거죠. 그만큼 그들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서 겨우 5만 명 돌아왔다라고 하면 건축원금도 챙겨줘, 아무튼 모든 환경 다 만들어줘. 그래도 겨우 5만 명 돌아왔다라고 하면, 내버려 두면 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버려 뒀으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5만 명 돌아왔다면 이건 내버려 두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첫째는 고레스 왕, 그렇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가마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 그나마 5만 명이라도 돌아왔으니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시편 126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이 돌아올 때 비록 5만 명이었지만 이건 기적 아니겠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돌아오게 되니까 막 꿈꾸는 것 같다. 돌아오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니까 누구에게?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렸어도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거기다가 건축원금 드려요?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딱 감동하시니까 그들이 금도 은도 짐승도 그래서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역사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감동은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은 그래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요즘 굉장히 감동받아요. 뭘 감동받느냐?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들마다 조금씩 이게 새순 같은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갖고 왔어요. 고목에 새순이 저렇게 돋아나요. 신기하잖아요. 봄이 되면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고목인데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 감화감동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거는 고목, 이거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감화감동하시면 새순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화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는 내 영혼에,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워서 일으켜서 분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그런 새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막 감동의 새로운 물결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